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나라, 정부로 하면 무정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아주 그냥 급속도로로 이 누군가의 기획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혼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시대를 만났어요. 이럴 때 우리의 참된 지도자를 뽑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지도자, 지난 주간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에 충성된 자였어요. 또 온유했다 그랬습니다. 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늘 기도로 잘했던 지도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국심이 강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명예의 영광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2만불 시대에서 3만불, 4만불 시대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베트남처럼 그렇게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참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다른 교회들도 보면은 지금 교회들마다 금식하고 특별기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연합적으로도 기도하고 우리가 특별히 아주 일사각오하고 기도할 때 대통령은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뽑은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저 김정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자기 고모부도 총으로 죽이고 또 자기 형도 대백주 대낮에 죽이고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대통령이 힘이 없잖아요. 왜 그런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아주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너무나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 나약한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강력하고 힘이 있고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할 때 그것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투표권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 오늘 두 번째는 솔로몬을 뽑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미리 왕으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늙어서 이제 다 죽게 됐어요. 이럴 때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미리부터 다 기획을 해놨어요. 그래서 왕이 수종을 못 쓸 때 그는 기획된 대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요압 장군을 포섭하고 또 이 종교적 지도자 아비아다를 포섭하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그것을 밝히 보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였어요. 우리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여기 이 나단 선지자는 초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 나단은 늘 옳은 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아비아달 같은 사람, 또 요압 장군, 이런 세력들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자기가 왕의 임직식을 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건을 눈치챈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나단이에요. 이때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민심이 이 아도니아에게 기울어졌습니다. 우리 1장 9절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아도니아가 에녹의 근방 소엘레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했어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동생들까지도. 누구만 안 청했느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의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하고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 솔로몬은 대권주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 아도니아는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사람들을 볼 때 그 체형이 아주 준수한 사람. 누가 봐도 왕감이었습니다. 우리 1장 6절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저는 알살므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도 한 번도 저를 섭섭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보면은 아주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베풀기도 잘하고 사람들을 다 포섭해놨어요. 그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소엘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많은 물질도 베풀어 가지고 잔치를 벌이게 되었어요. 이때 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 운동장에 나선 사람이 누구냐? 나단 선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은 우리 기독교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들의 기도. 요즘은 이 교회도 상당히 부패됐어요. 상당히 부패됐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들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만 가르쳐야 돼요. 이 시대에 이게 나단과 같은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줄 믿습니다. 나단이 누굴 찾아갔느냐? 바세바를 찾아가. 바세바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운동장이 다 기울어졌습니다. 아도니아가 왕 임직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이미 식물 인간이에요. 누워서 수적이 다 지금 서늘해지고. 그래서 마지막 부인이 누구죠? 아비삭을, 동료 아비삭을 보내가지고 그저 마사지 해주고 밥 먹여주고 밥 먹을 때도 소리나 떨고 이 정도예요. 네. 이 정도에 있을 때 이 아도니아는 모든 기획 속에서 자기가 왕이 됐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일어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바세바도 거기에 나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요, 이렇게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그 사건을 접하고 이제 마지막 힘을 기울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정듭니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부르라. 그리고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세워서 나단을 앞세워서, 그래서 누구를 세우느냐?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대역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호성이 일어나고 즐거운 소리가 들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왕이 죽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는 솔로몬을 다윗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소리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1장 우리 49절 읽겠습니다. 1장 49절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각기 갈 길로 갔죠. 자기 권력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배신이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배신.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배신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고. 부부간에도 배신하게 되고 또 주종관계도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 솔로몬이 그 사람들을 갖다 숙청하지 않았습니다. 다 감쌌어요. 근데 그가 위대한 왕, 하나님 기뻐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죄를 청산할 때 아주 과감하게 죄를 청산했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2장에 보면 다윗이 죽게 됐을 때에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 먼저 요압을 숙청하라 그랬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다윗과 함께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아주 공신 중에 공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고 군권과 모든 민심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다윗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요압이었어요. 다윗은 그를 끝까지 품고 갔는데 마지막에도 아도니아를 세워서 이 정권을 갖다가 다시 세워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실패로 돌아갔죠. 솔로몬이 이제 치세를 위해서는 이 요압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를 처단하라. 우리 2장 5절 읽겠습니다. 2장 5절 2장 5절 시작.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에 붙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요압 장군을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다윗은 이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를 제거하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4년 동안 기다려요. 4년 동안. 네.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겠습니다. 2장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라 헤브론에서 10년을 치리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니라 했습니다. 왕이 지세가 된 지가 40년이. 그래서 헤브론에서 얼마를 기렸죠? 7년을 치리했어요. 그리고 33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것도 어떤 때가 왔느냐? 이 아도니아가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밧세바요, 이 왕권은 내 거였습니다. 근데 내가 동생에게 양보했지 않습니까? 내 총이 있습니다. 그 총은 아버지의 그 선왕 아비삭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왕이 되면 그 풍습적으로 왕의 그 애첩을 자기 부인으로 취한대요. 왜 그러느냐? 내가 선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왕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밧세바를 달라는 것은 자기가 다시 대권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밧세바는
이렇게 조용히 지내가겠다고 하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아비삭은 애첩이잖아요. 밧세바에게는 이 뭐의 대상입니까? 이거 시기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이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노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느냐? 차라리 왕권을 달라고 하십시오. 왕권을. 우리 22절, 2장 22절 시작.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슈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리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말한 거 분명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왕권을 달라는 거예요. 왕권. 그래서 이때 왕이 처단합니다. 형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형이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죄를 청산한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아픈 거는 우리가 치료해 줘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지기 위해서는 죄를 처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산주의 세력들이. 베트남이 왜 무너졌느냐? 그도 우리하고 똑같죠. 남북이 갈라졌어요. 남쪽은 미군들이 들어가고 저 북쪽은 공산주의.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전세는 미군이 도와줬기 때문에 월남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베트공들은 무슨 전략을 쓰느냐? 많은 요직에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세력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냐면 대통령이 될 뻔했던 좌익의 사람도 있었어요. 또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있었어요. 또 국방부에도 있었어요. 전부 요직에. 또 뿐만 아니라 언론에. 그래서 자꾸 말합니다. 우리 전쟁하지 말자. 저 사람도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하고 같이 평화하려고 그런다. 근데 왜 우리가 전쟁을 하느냐? 미군만 물러가면 우리 전쟁 안 한다.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늘 미군 물러나라고 미군이 떠났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부터 죽느냐? 배신자들부터 다 죽입니다. 왜 죽이냐? 이유는 저들은 늘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도 배신할 거다. 또 두 번째는 종교인들이 죽는 거예요. 고학력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보트 비필이 됐어요. 그 나라는 지금 후진국으로 전락돼서 우리나라에 뭘로 옵니까? 딸을 팔아먹고 근로자로 오고 이런 비참한 가운데 빠졌어요.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많은 요직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앉아 있습니다. 그 앉아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밝히 봐야 됩니다. 밝히 봐야 돼요. 자, 보십시오. 대통령도 어떤 힘이 작용을 했는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애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얘기를 했어요. 너 무슨 색깔 좋아하냐? 그랬더니 여기 공수아는 노란색을 좋아하고 그리고 지은이는 하늘색을 좋아하고 가은이는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봐라. 우리가 모여도 생각이 다 틀리다. 근데 그 틀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근데 헌재 판결을 보면 8대 0이 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아니, 집에 같이 사는 부부도 얘기가 틀리는데 근데 8대 0이 뭐예요? 이건 완전히 기획된 사건이에요.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야 돼요. 이 바른 것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나단이 그랬어요. 나단이. 성경을 바로 증거해 주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솔로몬 왕이 선택하지 않고 아도니아가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아도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아도니아가 살아남았을까요? 요압에게 죽습니다. 삼국지를 보더라도 사마이가 누구의 책사죠? 그 조조의 책사예요. 조자가 죽으면서 그 동생 자기 아들에게 죽이라 그래요. 사마이를. 근데 사마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잘 빠져나가요. 나중에는 누구의 나라가 되죠? 사마이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좋은 나라, 우리나라 엄청 좋은 나라예요. 지금 3만 분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으로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청산하고 가야 돼요. 죄를 놔두면 안 됩니다. 또 아버지가 뭐라고 유언하느냐? 우리 2장 7절에 보면 바르실레의 영감이 나와요. 이 바르실레 영감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나와가지고 군자금으로 도와줍니다. 그때도 목숨을 걸고 도와준 거예요. 다윗이 그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아들 기마음을 데려가 등용을 시키거든요. 등용을 시키고 나서 죽을 때도 그걸 잊지 못한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 잊겠습니까?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2장 우리 7절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피할 때 아들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남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살게 한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이용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냐? 바로 우리 선조들이에요. 여러분들 중동에 가서 얼마나 그 비바람 더위하고 싸웠습니까? 저 베트남에 가서, 독일에 가서, 또 경제인들이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군인들이 피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켰어요. 지켜서 이렇게 일궈놨습니다. 또 거기에 위대한 지도자가 또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은혜를 생각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뭐 안 해줬다고만 불편하지 은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 좋은 나라를 불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다윗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또 베냐민 지파 시므이를 숙청하라는 거예요. 이 스므이는 어려울 때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욕합니다. 피 흘린 자야 가라. 그의 죄를 갖다가 물어봐라.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제사장, 이 제사장을 이 솔로몬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죄사직을 파면하고 이제 고향으로 보내게 돼요. 우리 2장 27절 읽겠습니다. 2장 27절 시작. 아비아를 쫓아 내 어미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로라. 자, 아비아달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남은 후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뭐 했죠? 사무엘 시대 때? 그 죄를, 온갖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니네 집을 아주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손자로 받은 피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가다가 그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피를 받아가지고 반역에 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를 죽이진 않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파면, 이 파면이라는 말은요, 이제 제사장직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 뭐냐면 사형선고보다 더 큰 말이에요. 그런 파면을 시켜서
낙향하게 시킵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하나님 기뻐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청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면 죄를 놔두고는 복을 못 주세요. 죄를 청산해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교회들마다 구원운동보다는 교세를 키우느냐고. 사랑의 교회는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졌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크고 아름답다고 그러죠. 계시록 3장 마지막에 보십시오. 라오디아 교회는 크고 아름다웠지만 하나님 볼 때 너는 옷 벗고 있어. 너무너무 가난해. 눈먼 자요. 이제부터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안양을 사서 보게 하라. 흰옷을 사와서 좀 수치를 가려.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은 우리 교회들이 너무 외부를 꾸미는 거예요. 외부를 자랑하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입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맞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 솔로몬은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면 의시되고 싶고 자기 궁을 씌우는 것이 모든 왕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천도를 하죠. 천도를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예배 중심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3장 4절 읽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예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생활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옵니다. 5절에 보면 그러죠. 꿈에 나타나요.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말씀하면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네, 지혜, 우리.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솔직하게 하세요, 우리. 저 같으면 로또 당첨입니다. 너무 솔직하죠, 그렇죠? 근데 이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 왜 지혜를 달라느냐? 재판을 바로 하려고. 재판 바로 하지 못하면 한 사람은 완전히 인생 망치는 거예요. 우리 읽겠습니다. 9절,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재판 잘하게 돼요. 내가 한번 실수하게 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치국가라니 법치국가입니까? 법치가 아니에요. 법이 다 썩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붙여가지고 나가는 시대입니다. 제가 한번 법원에 간 적이 있는데 법원에서 빨리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급행료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급행료를 딱 내면은 아주 보고 다 봐요, 사람들. 그리고 금방 해줘요. 급행료는 안 되면은 2, 3일 가는 거야.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야, 법을 지켜야 될 이 법원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법 안 지켜요. 고무줄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기뻐하는 지도자가 된 건 법을 지킨 거예요. 상 줄 자, 벌 줄 자 확실하게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른 것도 줬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3장 14절.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길게 해주는 놀라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3장 6절로 15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1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명제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명제판은 우리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창기가 둘이 있었는데 자다가 이 아이를 똑같이 낳았어요. 근데 한 미련한 창기가 자다가 애를 깔아뭉겨 죽였어요. 그래가 일어나가 죽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 창기의 아기를 갖다 바꿔치기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아기가 죽어있는 게 보니까 내 아기 아니에요. 이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와서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겠는데 CCTV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제판을 하죠. 사람의 감성을 이용한 지혜를 써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잘라라! 진짜 엄마가 막 울면서 이 아이를 갖다가 저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진짜 엄마는 이 여자잖아.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신하들까지도 두려워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내가 권력 가지고 한다고, 물질 가지고 한다고 나한테 어려움은 어떻게 됐죠? 아도니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도니아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다 보겠습니다. 1장 우리 49절. 1장 49절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줄 타고 있다가 이 줄이 아니구나 하고 막 갓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니까 지혜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장 28절 읽겠습니다. 3장 28절 시작.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뽑아야 될 때입니다. 아무나 뽑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하면 학연, 지연, 혈연을 따라간다. 학연, 지연, 혈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성경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럴 때면 꼭 헤쳐 모이죠.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선거 때문에 지역이 갈라지고 분쟁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만 갖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왜?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넌 뭐 했느냐? 니네 목사가 이렇게 나단 선지자처럼 성경을 가르쳐 넌 뭐 했느냐?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가르쳐야 돼. 전해야 됩니다. 바로 전해야 돼요. 네? 이렇게 재판을 바로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재판을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돈 쓰지 않아도, 칼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엎드려요. 패나 가르고 학연, 지연, 혈연 따라가니까 오늘날 이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시 이런 나라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선택을 하는 저희가 돼야 되는데, 예배 중심 생활. 그 중심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명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는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부가대 영광을 드릴 때 성전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찾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1장 6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하니까 많이 먹어도 또 입어도 마셔도 만족함이 없어요. 구멍 뚫린 전대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도 우리가 좀 남는 게 있는가요? 지금은? 없죠. 성전 건축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성전 건축을 해야 되고 보이는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네. 부족하지만
또 제주도에다가 조그만 교회 또 하나 세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도자들 또 이렇게 선교헌금도 보내주고, 이번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줘가지고 네팔에 지진이 났어요. 그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헌금해서 또 교단꾸라는 게 도와줬는데, 힌두리라는 그 2,000m나 높은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또 이번에 우리가 기회를 주셔가지고 카트만두에 한 20평 되는 그런 방가오바리 그 2층에 교회를 짓겠다는 젊은 청년의 그 말을 듣고 우리 교회 와서 얘기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그 권사 임직 받는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임직식 받으면서 한번 그걸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임직 받는 분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길이 나면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 줍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학개서 2장 우리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꼭 찾아봐야 돼요. 학개서 2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312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복을 줍니다. 우리가 비록 수는 작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약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칭찬했는 건 왜 그랬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 다 기울이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7년에 건축하고 13년 동안 자기 궁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건축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무역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방도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했습니다. 안보 정신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핵심 뭐냐? 안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연합정부를 세우는 건 안 됩니다. 연합정부가 세워지면 이제 거기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 공산당들은 몰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봤죠?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 것처럼. 그때 가서 너희들 총 다 내려놔. 그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막 우리를 죽여도 아무 소리도 못해요. 네? 시민들이 나가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통일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써 그 민족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안보를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는 안보가 최우선이에요. 배고파도 돼요. 그렇지만 안보가 돼야 돼요. 안보가 없으면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베트남이 그랬습니다. 베트공들이 다 서약했어요. 근데 실권을 잡은 이 베트공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총으로 죽이는데 속수무책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강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핵으로도 무장을 해야 되고 이제부터는 자주 국방이 돼가지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도 해야 돼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은 연합이 필요합니다. 가장 우방인 미국과 철저한 우방을 해야 돼요.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 자체가 공산당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왕으로 세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줬느냐. 10장 1절로 13절에 보면 스바야 왕이 저 멀리서부터 바리바리 싸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무역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도 예배 중심 생활, 하나님 중심 생활하고 성전 건축하니까
이렇게 작은 나라였는데 70년 역사 속에 이 세계를 들어봐도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새벽기도의 힘이에요. 예배의 힘이에요. 이게 예배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다시 이제 3반물, 4반물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솔로몬같이 이런 왕이 뽑혀야 돼요. 그때 얼마나 크게 부자였는지 10장 27절 우리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우리 27절 10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뿅지의 풍나무같이 많게 하더라. 은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우리 IMF 오기 전에 주머니가 넘쳤죠. 막.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네, 어렵다고 하지만은요, 이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해도 중국 사람들이요, 이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은 3배, 4배 증가됐어요, 무역이. 우리나라하고 무역을 끊으면 자기들 손해예요. 기술이 떨어져요. 기술이 떨어져요. 네? 저 중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광개토왕 때 깃발만 봐도 저 전국들이 발발발발 켰어요. 네? 고구려 시대 때도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네?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이런 지도자를 배운다고 하면은 반드시 작지만 70년 만에 이 세계의 사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다시 우리는 도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단이 위기에 나섰어요. 지금은 주의 종들이 신령한 눈을 뜨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요. 여러분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못 전한다고 하면은 저는 책망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바른 선택을 통해서 귀한 지도자를 배워서 뽕나무에 흔하도록, 백향목이 뽕나무가 흔하도록, 또 은이 돌같이 흔하도록 경제대국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아도니아가 물질로 세상의 실력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지만 다 기울어진 운동장위 우뚝 선 나단의 애국 충정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며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뽕나무가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하게 은이 돌같이 흔하게 되는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도 이렇게 헤어졌던 것처럼 다시 일어서서 여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 대국을 이루어 이제 저 북한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